아버지 곁을 떠난 한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아버지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버지 내게 주셔야 할 재산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자신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라서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몫을 3분의 1 재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도 자유를 가지며 살 거야, 이거 가지며 이제는 나는 마음껏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내 손에 쥐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참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 재산을 늘려가지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나는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 행복이 보장될 줄 알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참으로 재미있게 살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보다 더 질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리 타국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자유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의 그 심령, 그 상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다고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기준이 없어지고 규범이 없어진 거지요. 기준이 없으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 규범도 없는 삶, 허랑방탕,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렸다고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다, 돼지치는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 16절에서 삶의 질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관계도 소유도 삶의 수준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개인 파산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남은 상태, 죽지 못해 사는 아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집을 나가고 아버지 품을 떠난 한 아들의 모습의 그 심령 상태, 그 심령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혹시 아닌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인생의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간섭을 받지 않고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발적으로 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아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심령의 상태는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간섭자,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간은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여나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찾아와서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낙심에 붙들려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 절망한 상태, 그리고 낙심, 그리고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해진 그것이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다 각자가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거 고심하다 보면 심령이 메마르고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나에게 절망이 찾아와서 그런 심령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로 찾아와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심령이 그런 절박한 나락에 빠진 심령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쾌락을 즐기며 죄의 종으로 마음껏 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락에 빠진, 낙심에 빠진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다가온 어려운 문제, 다가온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그 애 쓰는 것보다 생각할 문제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쌓이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이제 지쳐요 이렇게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동감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아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 이 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모습, 이 아들이 지금 목숨만 살아 숨쉬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어떤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라,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수렁에 빠져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 먼 나라에서 절망과 죽음을 앞두고 절망과 낙심에 있지 말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아버지께로 달려와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어보고 또 남편에게 용기를 얻어보려고 하고 아내에게 용기를 얻어보려고 하고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용기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모두가 때로는 실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가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면 거기에 풍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질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분입니다. 풍족하신 아버지라고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아버지가 아니래요.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20절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은 새 신을 신겨서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그 아들을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24절,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된 그 아들을 다시 아름다운 삶의 풍족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 24절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쁜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도 않습니다. 너는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그리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언약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새 옷을 꺼내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의미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더기 옷,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셔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발을 신기시면서 아들아, 이제 다시 출발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른 나무처럼, 마치 우리의 말라버린 우물처럼 그런 심령이라고 하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들처럼 내가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폐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이대로 살면 병들고, 이대로 살면 죽어버리고, 이대로 살다 보면 중독자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 내 인생 파멸당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향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넓은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런 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된 데를 향해서 달리면 그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